다니엘 3장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까지요) 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거 소리 들려요, 이거? 네. 그냥 폼으로 차고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 4장 28절부터 3장 28절부터 30절의 이 상황을 역전된 사람의 노. 왕이 처음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분노했지만은 그 분노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리고 또 분노를 쏟아부었던 이 세 친구들을 높이는 것으로 반전되었어요. 이러한 내용을 함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76편입니다. 시편 76편에 다니엘 3장에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다니엘 3장의 이 경험을 시편 기자는 시편 76편 10절 그러니까 다니엘 3장을 염두에 두고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네, 여기 보니까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 다니엘 3장 마지막 결론 부분하고 연결돼요. 분노를 쏟았던 이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 했던 것처럼 더 이상 다니엘의 친구들에 대해 분노를 쏟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높이는 것.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분노를 쏟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또 기록들이 있는데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납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예언이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나타나 있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랑스 이 캐톨릭하고 기독정이 프랑스 전체의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일반 민중들이 참다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베스티유 감옥을 습격함으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데 1793년부터 이 혁명 정부에서 성당을 폐쇄하고 그 다음에 미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프랑스 국민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더 이상 우리 프랑스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신의 죽음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계리해서 선포한 유일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신은 죽었고 더 이상 우리는 이 나라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성경은 출판하지도 못하게 하고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판매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이제는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게. 그래서 힘 있는 자가들이 그냥 자기 마음에 들면 다 약탄하고 빼앗는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름 그대로 이 프랑스 전역이 공포 정치로 이제 빠져듭니다. 이때에 이 혼란을 평정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대로 나폴레옹이 등장해서 이 혼란에 빠진 프랑스를 어느 정도 수습한 다음에 황제로 등장해요. 그럼 프랑스 전체는 다 이 계시록 11장 7절부터 8절에는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하는 애굽 자체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여호와라는 신이 나를 보내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고 하는데 바로도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백성을 보내주시오 할 때 바로가 한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고대의 황제, 이 왕은 지상에 보이는 신입니다. 특히 애굽에 있어서 바로는 보이는 신이요. 애굽 사람들은 보이는 신이다. 그러나 바로 스스로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호와란 신 나를 보낼 때에 그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영적으로 애굽이라고도 하고 하는 그 표현의 핵심은 무신론에 대한 상징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 정부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예배를 중재하고 성경을 다 빼앗아가지고 프랑스 시청 앞에다가 모아서 상태를 빼놓고 불을 지르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1799년에 나폴레옹이 어느 정도 이제 프랑스가 혼란이 안정되었을 때에 이집트를 전격적으로 공격합니다. 자기 비하 예비단의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전격적으로 침공을 하는데 휘하 장군이 이 부하들이 이제 이 이집트하고 일대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진지를 구축하다가 진지를 파는 가운데 그 모래더미 속에 묻혀 있는 오래된 비석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적으로 애국 무신론주의 프랑스 혁명 정부인 프랑스가 실제적으로 애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서 비석을 하나 발견하는데 그 비석에 세 단어로 글이 쓰여 있는데 이집트 상형 문자하고 민중 문자하고 고대 그리스 3단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그 비석을 파냈어요. 근데 뭐 꼭 플레 기간 같은 그건 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것을 파냈는데 이집트의 그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나라가 영국입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영국을 이집트를 전격적으로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이 반격을 해서 그 전쟁에서 프랑스가 져요. 그리고는 그 애국의 수많은 고대 유물들을 약탈을 한 것들이 고스란히 프랑스의 영국군에게 넘어가는데 그 가운데 그 모래더미 속에서 파난 이 비석까지도 넘겨갑니다. 근데 이 영국의 런던 박물관에 비석을 갖다 놨는데 뭐 글자 뜻을 알아야 의미가 있죠. 근데 이 박물관 조수가
애굽에서 이것이 발견되었으니까 뭔가 여기에 어떤 역사적 중요한 사실이 있을 텐데 글자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세 단어로 써져 있으니까 틀림없이 같은 내용을 다른 나라 글자로 기록했을 것이다. 그것을 이제 추리하면서 고대 그리스어는 다 알려진 거니까 제일 위에는 고대 그리스, 그 다음에 민용문, 그 다음에 애굽의 상형문자니까 애굽의 이 고대 그리스어를 해독을 해서 그것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 단어를 분석하는데 샹폴리옹이라는 이 박물관에 있는 조수가 옆에 이제 연구관들 곁에서 조력하는 조수가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서 마침내 애굽의 상형 문자를 해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피라미드 안이나 파피루스나 여기저기 애굽의 상형 문자가 물고 모양 있고 뭐 다양한 그림이 있어도 전혀 의미를 몰랐는데 샹폴리옹이 고대 그리스어하고 비교하면서 그것을 해독하게 되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된 애굽의 흔적, 애굽의 문화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동안에 이 18세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등장하는 지리적인 것, 공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인문주의자들이 공격을 했는데 그 글자를 해독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역사적 사실임이 증명되었다. 그러면서 성서 고고학이 부활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나라의 군인들이 발견한 그 비석이 결국에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의 진리의 확실성을 증거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도 똑같이 여기 시편 76편에 나온 대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권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도 거부하고 성경의 진리도 묵살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마음먹으면은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진리를 확정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전개되는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인간적 생각, 경험, 판단, 상식을 가지고 미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상황을 당신의 때가 되면은 개입하셔서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쳤습니다. 그러한 이 역사적 기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또 다른 메시지는 바벨론에 보내는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벨론 종교가 뿌리부터 기초부터 여지없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는데 이 장에서 일단 바벨론 종교의 무력함이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 내노라하는 바벨론 최고의 지성인들이 다 동원되어도 왕이 꾼 그 꿈을 알아내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노예로 포로로 잡아온 그 나라.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한 대로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근동 지역의 문화입니다. 신들의 전쟁. 신들은 바벨론하고 유다하고 싸워서 유다가 승리하면은 유다 신이 강한 것이고 바벨론이 승리하면은 바벨론 신이 강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세 차례에 걸쳐서 초토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가 바벨론의 마르둑이나 벨신보다 더 약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신인 마르둑이나 벨신이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보다 더 강하고
그것이 도식적으로 딱 이해하고 있었죠. 기구만장했지요. 그런데 다니엘 1장에서 2장에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바벨론 이 신들을 섬기는 그 중추적인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당해서 와도 어느 누구 하나 왕이 꾼 꿈도 해석도 알지 못할 때에 포로로 잡아온 그 포로가 섬기는 신의 도움을 받아서 왕의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하게 될 때 이 단계에서 하나님은 그동안에 무시당했던 당신의 명예를 그 사건을 통해서 1차적으로 회복시키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믿는 마르둑이나 델친이 여호와는 신과 견딜 수 없는 신이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통해 드러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3장의 사건은 사단이 반격한 거예요. 다시 2장에서 사단이 대리인으로 이 대리자로 내세웠던 바벨론 신이 완전히 여호와라는 신 앞에 무차별 이제 무릎을 꿇어놓으니까 사단이 호락호락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반격을 한 것이 다니엘 3장의 도락평지의 금신상 사건입니다. 이전에는 꿈을 해석하고 안 해석하고 못 해석 안 하면은 다 죽이게 하는. 그러면은 거기서 구원하지 못하면은 여호와 신도 별 볼일 없는 신이에요. 거기도 죽음이 뒤따라요. 내가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이야기하지 못하면은 다 죽인다. 거기도 죽인다는 이야기. 근데 여호와가 개입해서 그들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번에는 여호와라는 신이 아무리 강해도 미처 손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죽인다. 그게 또 그렇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그 사건에 뭐요? 개입하셔서 그들을 살려 주신 거예요. 처음에 두랍평지에 금신상을 그 엄청나게 큰 높이에 그 신상을 만들었을 때는 그 신상을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뭐겠어요? 두랍평지에 뭐예요? 금덩어리, 엄청난 금을 들여가지고 신상을 만든다. 왕의 관심도 그것이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앉아서 이야기하면은 그것이고 또 그날 그 엄청난 전국의 모든 내노란 지도자들 모아놓고 대대적인 축제를 벌일 그때에도 모든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뭐였어요? 왕이 세운 금신상. 근데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뭐하러 왔는데 원래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뭐하러 왔어요? 금신상에게 경배하러 왔는데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는 금신상은 금신상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돌아갈 때 뭘 생각하고 돌아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불에 던져졌는데도 그 신이 그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섬겼던 다니엘의 세 친구. 이게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리잖아요. 사단은 이 금신상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지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었어요. 그 다음에 대대적인 우상숭배의 제전 축제를 시작했지만은 우상에 절하라는 그것이 나중에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이 높여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들이 더 높은 보직으로 승진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은 다니엘 3장의 이 상황은 우리가 계시록 14장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가 새 천사의 기별이요. 제7난시 예수재림 교회의 다른 교회와 다른 핵심적인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럼 그 세 천사 기별은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바벨론 종교의 기초는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가 2장에서 또 치명타를 입었고, 그 다음에 사단은 그것을 만회하고, 왕도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신상 축제를 벌였지만은, 또다시 차라리 그냥 왕하고 며칠 따가이 했으면은 별 소문도 안 났을 텐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했으니까, 오히려 더 치명타를 입은 거예요. 완전히 수치스러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기 무너졌도다.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여. 그럼 우리가 계시록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의 사건과 상징과 그것들, 인물들을 종합적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것이 계시록인데,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할 때에 1차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창세기 11장으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나옵니다. 외형적으로 거창하군요. 그 당시 고대 노아 홍수 이후에 당시 알려진 시대에 건축된 그 당시 최고의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근데 그 바벨탑을 건설할 때에 동기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그 바벨탑을 건설할 때의 동기요. 거기서 가장 치명적인 뭐냐? 우리 이름을 내고. 근데 그 바벨탑이 외행적으로 고대의 모든 건축수를 다 동원해가지고 장엄하게 건축해놨던 그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손 까딱 안 하고 그 공사를 중지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중단시켜버려요. 이 하나님의 방법, 그건 먼저 폭탄을 터뜨리는 것도 아니고 기초를 지진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말 바꿔버리니까 끝나요. 멋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말 바꿔버리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 이제 5장에 가면은 실제적인 그 지역에 이제는 고대 바벨론 제국이 건설되는데 그 제국마저 또 붕괴됩니다. 그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계시록 14장 8절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는데, 고대 구약 시대에는 실제적인 바벨탑이고 바벨론 제국이고,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나오는 바벨론은 영적 조직이 아닌 거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명에 도전하는 모든 타락한 종교 조직체의 연합을 바벨론이라. 그 연합이요. 연합할 때는 거대한 세력이고 외행적으로는 붕괴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마음대로 통치하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도 그냥 성이 아니고 큰 성이야. 엄청난 제국이라.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졌도다. 성경적인 신앙을 버리고 타락한 교훈과 이 오류를 가리키는 거짓된 종교 단체의 연합을 뭐라 부른다? 바벨론.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음행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기 음행할 때의 이 음행은 종교와 정치의 결합입니다.
그러면 지금 왕은 원래는 어떤 왕의 입장은 뭡니까? 원래는 정치적인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정치적인 힘을 가진 왕이 이제는 뭐까지 행사해요?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라. 그건 뭐예요? 종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왕은, 고대에는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류가 분화되면서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분리되었는데 마지막 시대에는 다시 정치적인 세력과 종교적인 세력이 통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래서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 부정한 관계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아야 할 대상들이 함께 하는 것이 음행인 것처럼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결합되었으니까 그것이 음행이라. 그 다음에 음행의 포도주 할 때에 이 포도주는 타락한 거짓 교리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음행의 포도주는 일요 신성설, 안식 대신에 일요일을 거룩하게 하는 일요 신성설. 앞에 음행은 정치와 종교가 연합된 것이 음행이고,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교회에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거짓된 교리의 내용이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일요 신성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영혼 불멸설, 그 다음에 사람이 죽으면, 악인들은 죽으면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는 영원지옥설,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진노의 포도주요. 포도주. 그러면 이 음행의 포도주 하는 것은 포도주 취해버리면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왜 포도주를 했는가? 거기에 취해버리면은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과 참과 거짓과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교리들. 그러나 그러한 거짓된 교리들이 여기 큰성 바벨론이여 했던 것처럼 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릇한 사람, 외형적으로 화려한 건물,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 드나들면서, 그러나 그들은 포도주에 취한 거예요. 진리와 오류,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것이 진리인 양 있으면서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벌레처럼 빨아들이면서 세상 모두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것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무너진다. 고대의 바벨론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바벨탑이 붕괴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그 공사가 말이 언어가 바뀌어가지고 공사가 중단될지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니엘 5장에 바벨론이 붕괴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은 2중, 3중 섬을 둘러싸여서 외부적으로 동성추를 발사하고 침략해가지고는 도저히 붕괴시킬 수 없는 난공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망했어요. 마찬가지로 거짓된 교리의 가르침 속에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업고 형성된 모든 연질된 교회들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이 예수님의 선포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성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인들의 그 기본적인 이 사고 체계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거대한 세력들이 붕괴되기 전입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래에 말씀하신 것은 이미 된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성취되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무너질 것이다가 아니라 무너졌도다. 이것은 미래의 일이요. 미래의 일인데 미래에 붕괴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들은 그것을 기록할 때 이미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붕괴되고 무너진 것으로 기록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큰성 바벨론은 교리적으로는 정치와 종교에 연합하고 타락한 교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의 진리와 거짓과 오류를 구별하지 못하게 혼수 상태에 빠지게 하는 빗나간 교회지만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고 진리에 바로 서지 않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이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세상적인 위치도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진리 안에 기초를 두고 살지 아니한 사람도 결국에 망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될 수 있는가? 바벨론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만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의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교리적인 신학적인 의미에서 본래의 의미하는 바벨론과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적용에 있어서 내가 오늘 진리 안에 서지 아니하면은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바벨론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산 사람이 마지막은 무너졌도다는 이 성경의 예언 선포에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면을 좀 보겠어요. 십계명 가운데 십계명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두 가지로 다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핵심이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그것을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순종과 연결된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12절에 나오는 10계명의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는 걸 안 지키고 네. 그렇게 해서 잘 나오셔. 그냥 아까는 떠들어서 뭘 했더만은 정확하게 말씀을 앞서가는 선진적으로. 오케이. 자, 장로한테 뭐 이야기하고 있거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조금 내가 이야기할 때는 가만히 계세요. 오케이.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 밑에도 제일 잡고 있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킨 자의 삶은 하나님이 제대로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에 대한 것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이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라.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상을 경배하지 말라는 거야.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그래서 이제 아까 계시록 아까 14장 둘째 계명을 이야기했는데 첫째 계명은 또 내가 보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소리로 외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올려라. 그러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럼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우리의 뭐가 된다? 경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은 다른 신 만들지 말고 성배하지 말고, 셋째 계명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하지 말고, 넷째 계명에 가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창조주를 기억하여 경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안식일.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종교만 있을 텐데, 하나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왜? 두랍형지에 둘이밖에 없었어요. 우상이 있고 절하라 할 때 절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두 부류밖에 없어요. 절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니엘서의 친구들은 왜 절하지 않는가? 그 우상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을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대상에게는 뭐 할 수 없다? 경배할 수 없다고요.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참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배하는 자 두 부류가 두랍형지에 있었던 것처럼, 다니엘 3장은 역사의 마지막에 이 세상에 두 부류만 있을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경배하는 두 부류의 사람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쪽에 선언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돼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현장에 설 때에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웠어요. 소환을 받았어요. 도시사들이고 모든 방백들 다 오라 할 때 그 간다는 걸 뭘 전제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선다는 거는 절을 해야 돼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민했겠어요. 갈등했겠어요. 오늘만 뭐 타협하고 싶으면 안 생겼겠어요. 이미 다 공문을 보낼 때는 뭐예요? 다 오되, 다 절하되, 절하지 아니하면은 불에 다 태워 죽인다고 할 때에 얼마나 긴장되고 두려워.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그 순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제 타협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지 않았다. 이건 그가 마찬가지. 그냥 그거 금덩어리 앞에 절한다고 큰 문제 되겠나? 속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내가 고개만 숙인다고 큰 문제 될까? 아니면 오늘 절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것보다, 절 안 하고 죽는 것보다 한 번 절하고 재빨리 회개한 다음에 더 열심히 하나님 전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예? 살다 보면은 여기 절 안 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많이 짓는데 왜 꼭 이때만 내가 꼭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게 바람직하냐? 내가 다른 때 꼭 제대로 한 게 있느냐?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한번 잠깐 눈 짚고 감고 절하고, 하나님 오늘 그가 된 용태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그 한 번 잘못한 거 더 보충하는 마음을 더 잘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 수 있죠. 얼마든지. 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되려야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게. 오케이.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놓고는 또 가만히 있으라니까 좀. 알았어요. 예. 그래서 이 3장의 사건이 만만치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계시록 14장에서 창조주 한만한만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14장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마.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밤낮 심어주지 못한다. 근데 계시록 13장에는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아라. 두나평지에서 모두에게 다 절하라 했던 것처럼 계시록 13장에는 다 절하라. 누구든지 절하지 아니하면 똑같아요. 그 표현이. 43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은 극렬히 타는 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했던 것처럼 계시록 13장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절하지 아니하면은 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똑같은 패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니엘 흐름이 1장, 2장, 3장이 연속적입니다. 이 세 친구들이 1장에서 음식물에 대한 걸 적당하게 타협했더라면 어떨 수 없어요. 여기도 그냥 어쩌면은 왕에게 잘 보이려고 오케스트라 정상적으로 짱 울리기 전에 음조율 한다고 삑삑 할 때 저 혼자 먼저 3명 절할 수 있어요. 음조율 해가지고 제대로 하기 전에 짱 하고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할 때 해야 되는데 먼저 제 3명이 딱 엎드려서 와, 이 훌륭하다. 이 왕이 인정받아요. 근데 그들이 그때에도 버틸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은 1장에서부터 하나님 편에 섰고 2장의 위기를 만날 때에 또 함께 그룹기도 소그룹을 통해서 믿음을 본독히 한 그 연장선에서 3장의 그 결정적인 위기 때에도 또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다. 3장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니에요. 1장, 2장, 3장은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에 대해 하나님 편에 선 사람 그것을 경험하고 2장에 또 죽음의 위협에서 함께 그들이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 친구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는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신당도 한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지 않으면 이만한 손에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할 때에 이 세상에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짐승의 우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 외에는 창조의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경배 대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만 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런 결정적인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될 때 그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연습화된 사람은 계시록 13장의 그러한 위협의 때에도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 13장의 이야기는 다니엘 3장에서 절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건 생존과 관계돼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가스를 쓰고 가는데 무슨 표를 없으면은 가스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뭐 쌀을 사오려고 했는데도 그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하는 매매를 하는 사람은 국가에서 만약에 표가 없는 사람에게 매매를 했다거나 국가에서 그 사람에게 엄청난 벌금을 물린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지금 식구들이, 아이들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이 지금 그동안에 모아놓은 쌀이나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나서 구입하기 위해서 갔는데 다 판판이 거절당할 때에 당신 표만 받으면은 우리가 당신에게 뭐예요? 판매할 수 있다 할 때 그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막상 우리에게 닥친다 보세요. 한 일주일, 2주일 굶면서 버티다가 그런 상황에 이루어지게 때 지금이라도 당신 그냥 굴복하고 우리가 제안한 대로 하면은 얼마든지 당신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인간적으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작은 것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참 연습하면 그때 내가 깡으로 그것을 견디고 이기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이전에 작은 일, 하찮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편에 선 것이 경험화되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때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해서 극복하고 이기고 해결하는 것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의 신앙은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은 구원하시고 순교를 당할 사람은 순교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통과할 사람은 통과할 것이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합니다. 하나님 판단해서 더 큰 시련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은 피할 길을 열어줄 것이고 잠들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하게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이구 어떻게 내가 순교를 당하지? 나는 순교를 당하지. 순교는 우리 각오로 그 순교를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길이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길 힘은 그때 주십니다. 그때.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힘은 그때 주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닥친 일들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인데 요즘 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렇게 네? 그거는 신뢰하려고 살았는데. 아니 그 가만히 있지. 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죽음의 문제가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뭐예요? 연습하고 훈련할 때 그 생사의 기록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의 이야기는 26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한 왕국 그리고 드라 편지에 쓰이는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모든 스토리, 그 사건들이 마지막 시대의 우리들의 삶에서 닥친 미래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1장, 2장의 연장선에서 3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하루하루의 삶에서 하나님 편에 뭐 하는 거죠? 저는 연습을 해요. 그러면은 그날 내가 살면서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자로 하나님께 서게 되고 사람의 진노는 분노는 장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 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겨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처럼 기술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보좌는 왕들이 혼자 앉는 보좌가 있고 고각자들 보니까 어떨 때는 보좌가 길어요. 그래서 왕이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충성하는 신하에게 그 신하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리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옆에 자리에 사람들 앞에 함께 자기 왕 옆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건동 지역에서 그 신하에게 베푸는 왕의 최고의 호혜라. 최고의 호혜. 특히 충성하고 공을 세운 그 신하를 잠깐 불러다가 옆에 앉히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으리라는 이 요한의 메시지는 고대 근동 지역의 그 문화적 시대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때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편에 선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의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예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유혹도 만나고 시련과 어려움을 많이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작은 일 가운데서 주님 편에 서는 것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일상의 음식물의 유혹 가운데서 얼마든지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리고 합리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편에 굳게 섰습니다. 어린 시절 고향에서 부모를 통하여 그들의 선생을 통하여 배운 대로 주의 말씀에 굳게 섰을 때에 오히려 그 위기가 그들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왕국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장에서 그들이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명령하였어 함께 그들이 모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그들은 주님 편에 섰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접하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타협하고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성도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심할 때에 주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매일 매 순간 하나님 편에 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진리에 충성하도록 능력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자로 주의 보좌에 함께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저녁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승리자로 주의 보좌에 함께 앉는 특권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